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1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무려 6주에 걸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긍휼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난제였어요. 이거는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낯선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하는 걸 모를 정도로 우리는 각박해진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들을 만난 기회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을 뵈면 참 마음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목사인데 어떤 목사님은 오늘 일정이 없어요. 오늘 만날 수 있는 성도가 없어요. 신방을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가서 기도해주고 싶은데 환자가 없고 성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냥 강단에서 하루 종일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도 좀 보내주세요. 저 설교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설교 잘할 수 있는데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천길 만길 마음은 찢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쏟으며 기도하는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힘들게 목회하는 분들을 만날 때 제 마음은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참 저런 분들의 삶을 과연 나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나, 과연 나는 저런 분들의 현실을, 저런 분들의 목회를 그동안 밖에서 볼 때는 저 교회는 교회도 작고 인원도 별로 없고 참 좀 부족하다라고 보진 않았나. 똑같은 신학을 전공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안수받고 목사가 됐는데 정말 목회 환경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돌아보면 저는 뭐가 다르겠어요? 그분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저는 마음껏 설교할 수 있고 마음껏 신방할 수 있고 마음껏 상담할 수 있고 기도해 드릴 수 있고 또 기도해 달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고 이게 너무너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차이지? 하나도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분들보다 더 훌륭해서 뭘 더 잘해서가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평가하려고 하고 때로는 정죄하려고 하고 때로는 못한 사람들처럼 보려고 했던 마음들이 떠올라서 굉장히 제가 부끄럽고 마음이 참 스스로 답답했던 경험이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작은 것만 발견하면 물어뜯어요. 자기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물어뜯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닌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하나만 발견해도 끝까지 그 명분을 다 써먹을 때까지 물고 뜯어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얼마 전까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두 부부가 있습니다. 둘 다 유명한 연예인이고요. 둘 다 예쁘고 잘생겼고요. 둘 다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둘이 이제 마음이 좀 식어서 결혼 몇 년밖에 안 됐더구만, 애도 없더구만. 그런데 두 사람이 마음이 좀 달라져서 서로 이제 입장 발표를 하고 SNS에 글을 올리고 막 하면서 서로가 난 저 사람 때문에 헤어지는 거다. 난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 서로 책임을 공방을 하는데 보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둘이 사랑했을 텐데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신혼일 때는 TV 프로그램도 찍었거든요. 너무 사랑한다고 막 찍었는데 지금 저 사람들에게는 뭐가 남았을까? 서로 사랑했던 기억은 하나도 남지 않고 나한테 잘못한 거, 나한테 저 사람이 실수한 거, 나한테 정말 꼬투리 잡힐 만한 이야기를 그거를 하나도 여과 없이 다 폭로하더라고요. 다 터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죽자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 시대의 정서가 아닌가. 지금 우리의 정서가 살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팍팍하고 관계는 단절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당장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살 길은 막막하니까 조금이라도 날 건드리면 폭발해버리는 우리의 상태는 아닌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실수나 잘못된 모습을 꼬집어내고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그걸 통해서 나의 우위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너무나 연약한 마음, 너무나 정말 치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나와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6주의 말씀을 쭉 봤어요. 6주나 봤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사실은 해결이 안 돼서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아니다. 긍휼히 여겼더니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대가성의 말씀도 아니다. 이건 우리가 공부하고 수련하고 도를 닦으면 이룰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아본 사람만이, 그 은혜로 숨 쉬어본 사람만이 긍휼이라는 존재를 깨달을 수 있고, 그 존재를 맛본 사람만 그 긍휼의 존재를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긍휼의 삶을 조금이라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복인 거예요. 긍휼이 사라진 시대, 절대로 내 유익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중요하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가 완전한 죄인이요, 완전한 무기력한 자인 나를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그래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힘입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산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복이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을 같이 봤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20절. 예레미야는 그 유명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을 흘렸던 그 선지자,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슴 아파했던 그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었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 나왔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이란 단어하고요, 생각하노라 라고 하는 단어죠. 사랑하는과 생각하노라, 이게 단어가 아주 비슷했어요. 뭐였죠? 하나는 야카르고 하나는 자카르였어요. 야카르, 자카르. 야카르는 사랑하는 아들인데,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 그런데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고 말하는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이에요?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책망할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칭찬할 게 있고 이쁜 구석이 있어서 약화를 하는 게 아니라 책망할 것밖에 없어요. 하는 짓거리들이 정말 말도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짓들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면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 악독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야카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표현을 누구에게 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께만 썼던 표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만 야카르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야카르를 에브라임,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내가 야카르 하는 내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내가 그를 깊이 생각하노라. 생각한다는 말은 자카르였습니다. 자카르는 기억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어떻게 돼요? 기억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억하기 때문에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시죠. 그래서 자카르란 단어는 매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소서라는 이야기는 머릿속으로 생각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죠. 찾아와 구원해달라는 이야기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자카르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카르 하시는 그의 아들을 자카르 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야카르 할 자격도 없고 자카르 받을 자격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죠. 왜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 속에 있는 창자가 들끓어요. 이거 내 맘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속에 창자가 들끓어요. 견딜 수 없는 사랑이 내 안에서 지금 막 끌어나와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긍휼,
엘레오스에 대한 히브리 번역인 라함이었습니다. 라함. 이 라함이 헬라어에서 엘레오스가 됐고 그 엘레오스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긍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긴다. 라함이란 말은 어머니의 자궁이었죠. 어머니의 아기 집 자궁이 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뱃속의 아기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렇게 여길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쁨 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그 어떠한 모습도 우리에겐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책망할 것밖에 없는 우리라도 야카르 하시고 자카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고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시작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또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봤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 3장 18절. 신약에서 확인되는 그 긍휼, 그 사랑은 어떤 것이었는가? 자, 에베소 3장 18절 말씀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이 사랑은, 이 라함의 사랑,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의 사랑은 이건 우리가 생각해서 어떤 지식으로 답을 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1 더하기 1이 39만 5천이 되고 1 더하기 1이 198억이 되고 말도 안 되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연약한 인간을 만나셨는데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말도 안 되는 전 우주가 창조되고 모든 환경이 만들어지고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여건이 벌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이 사랑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19절은 이렇게 말씀했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기억나시죠? 지난주 이 말씀 나눴던 거. 길이, 높이, 깊이, 너비. 여기에 대해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설교가 이렇게 본문을 해석했었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수용할 만큼 넉넉하게 넓고 세상의 시간을 넘어서 계속될 만큼 길고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릴 수 있을 만큼 지극히 높으며 가장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만큼 충분히 깊다. 제가 지난주 이 인용문을 말씀드렸더니 한 집사님이 쫓아오셨어요. 목사님, 하나를 놓쳤습니다. 네, 높이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이 본문을.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탁월한 해석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수용할 만큼 넉넉하게 넓고, 그렇죠. 그럼 그 가운데 누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을 넘어서 계속될 만큼 길고, 즉, 시간이 없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 바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 길고 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릴 수 있을 만큼 지극히 높으며 한이 없이 높아요. 그리고 가장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만큼 충분히 깊다. 내가 어디에 있어도 어디까지 추락해도 거기까지 쫓아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깊이의 사랑을 그리스도는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라함입니다.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을 경험한 자마다 어떻게 해요? 그 긍휼을 알고 그 긍휼을 깨닫고 그 긍휼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6주를 이 말씀 나누면서 제발 좀 긍휼해지자, 제발 좀 긍휼해지자라고 진짜 매주 막 정말 우리가 결단을 했잖아요. 오늘 한번 시험 볼까요? 얼마나 긍휼하게 사셨는지. 아마 통과할 분 많이 없을 거예요. 저부터도.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아는 거하고 살아내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또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5번째 복을 오늘 만나는 날인데요. 자, 오늘 이제 이 긍휼히 여기는 자, 바로 긍휼을 알고 긍휼을 깨닫고 긍휼을 경험한 자가 이제부터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정말 다시 상기하고 다시 깨닫고 다시 그 사랑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낮고 낮은 나까지도 찾아오셔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혹시라도 살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김을 더 크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 긍휼을 더 크게 받는다. 여러분, 제가 이 산상수훈을 연구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많은 학자들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풀어놨더라고요. 8복 중에서 1번부터 4번 복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 그리고 5번부터 8번까지는 사람 사이의 관계다라고 풀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거죠. 온유한 자도 하나님께 통제받는 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하나님의 의가 목마른 거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분들의 해석은, 많은 분들의 해석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건 사람 사이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다. 그리고 또 화평하게 하는 것, 그것도 사람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거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것, 그것도 마음이 청결한 것도 사람과 사람과의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 5번부터 8번까지는 사람 사이의 일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도 뭐 사람 사이에 박해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분류를 나누는 학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분류가 맞는 걸까요? 저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에서 더 이상 앞으로 한 발자국도 진전하지 못하고 6주를 머무는 동안에 과연 그 분류가 맞는 걸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복 앞에서 저는 두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 분류는 틀렸다. 미안하지만 많은 분들이 고민해서 내린 결론일 텐데 저는 그 분류는 틀렸다. 뭐가 맞을까요? 1번부터 8번까지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이게 사람과의 관계면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화평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과연 공부하면 될까요? 도 닦으면 될까요? 하자고 막 우리 걸기대회 하면 될까요? 이거 하자고 뭐 피켓팅 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리는 저의 결론은 그거예요. 팔복은 전부 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해주셨고 그것을 경험한 자, 그것을 깨달은 자, 그것을 살아낸 자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 삶의 흔적이고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의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팔복 전체는 뭐 몇 번부터 몇 번을 분류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통째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죠. 네. 만약에 우리가 시험 봐서 딸 수 있으면 복이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얻는 상급이죠. 그건 우리가 얻어내는 삶의 대가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8가지 복은요 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대가로 이해해버리면 이거를 인간적인 뭐 사서삼경이나 세상의 지혜로 풀으면 말이 되죠. 그러나 냉정하게 정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누구한테 받아요? 누구한테 받겠어요?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고 해도 그 사람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더 상처받을걸요?
이 말씀을 만약에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긍휼히 여기면 저 사람들 날 긍휼히 여겨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다간 여러분 대번에 상처받을걸요. 실망하게 될걸요. 더 많은 좌절을 느끼게 될걸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남에게 긍휼히 여겨주면 그 사람들 나에게 긍휼히 여겨줄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고요, 그건 너무나 세상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을 때에는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 것도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 속에 들어간 자는 이걸 알게 되고 살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건 누구에게? 하나님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에서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무엇이 복이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게 복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게 복이지, 거기서 1번 복이 따로 있고 2번 복이 따로 있고 7, 8번 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만나서 누리게 된 우리의 삶이 복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오늘 첫날이니까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나요? 받을 건가요?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망설여지시죠?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받을 거예요? 아니면 받았어요? 받을 줄도 몰라요? 받았어요? 확실해요? 아멘? 그럼 증거가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면서요? 네, 일단 채점부터 동그라미. 맞았어요. 네, 맞았어요.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게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맞았어요. 동그라미 만점. 너무 훌륭하세요. 근데 우리 거기까지만 알면 안 되고, 거기까지만 알면 우리 나온 보람이 없잖아요. 뭘 알아야 되냐면, 누가 물어보면 야, 네가 긍휼을 받은 근거가 어딨냐? 야, 네가 받았다면 그거 뭘로 알 수 있냐? 라고 하면 보여줄 게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이 각박해서요, 안 보여주면 안 믿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라함, 하나님의 자궁,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이를 길러내듯이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생명 싹이 안에 있는 존재야. 나는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소중한 존재야.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 우습게 보지 마.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근거냐? 오늘 그 근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건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사람들이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갑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 4장 16절은 사실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더 유명해요. 그 앞에 14절, 15절이 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이런 얘기 쭉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말이 나오고 나서 16절이 이제 오늘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긍휼하심을 얻은 자는 어떤 자들인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16절입니다. 히브리 4장의 결론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 앞에 나온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체휼하시는 분인데 죄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쭉 나눈 다음에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긍휼을 하게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아닌데, 우리는 긍휼히 여길 줄도 모르는 자들인데 긍휼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기대하고 나오잖아요. 그냥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은혜를, 즉 그건 그때 다르잖아요. 어떤 때는 물질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건강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확신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살아가 버틸 힘이 필요해요. 그 때를 따라 주시는 여러 가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나오는데, 그럴 수 있는 우리의 기본 바탕이 뭐냐? 뭘 근거로 우리 나오는 거냐? 바로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엘레오스, 라함,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나왔단 얘기예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그분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인지를 모르고요, 우리는 그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누구도 나 정도면 괜찮아 라고 나오는 분은 없어요. 누구도 그래 나는 오늘 참 잘 살았어, 이번 주는 괜찮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늘 칭찬해 주실 거야 라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했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갔고, 나누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나누고, 던지지 않아야 될 것들을 던졌단 말이에요. 수많은 것들을 그 마음속에 갈등하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많은 낭망을 경험하며, 그러나 그럼에도 이 자리에 나와요. 그럼 그 뭘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우리는 뭘 근거로? 실은 긍휼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완전한 죄인을 위해서 완전하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의 완전하심을 십자가에서 포기하셨고,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땅의 유일한 의인이신 완전하신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긍휼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러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올까 말까 한 12번 생각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왔을 때 결정적인 그 한 방이 뭐였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은 긍휼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러한 나를,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거야.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돕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거야 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요, 저는 여기 나와 설교할 수 없고요,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전에 도무지 우리는 부끄러워 나올 수 없어요. 도망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긍휼하심으로 책망할 것밖에 없는 우리를 야카르 하심으로 사랑한다 하시고 자카르 기억하셔서 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이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마음에 시험이 왔을 때 아유 무슨 예배를 드려, 그냥 혼자 버텨보자, 기다려보자, 그건 안 돼요. 나오셔야 돼요. 나와야 우리의 몸이 움직여야, 그래야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으로 한 번 더 잠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어요. 아무리 마음이 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사정을 좀 알잖아요.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참 지금 말도 안 되게 어렵고, 지금 진짜 숨조차 쉬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앉아 계신 걸 보면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나 같으면 못 나올 것 같아. 나 같으면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엉엉 울 것 같아요. 아니, 나 같으면 정말 산에 가서 거래거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것 같아.
아니면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은행 다니고 막 도와달라고 여기저기 찾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걸 보면서 저는요, 하나님 보시면 어떨까? 정말 나올 수 없는 그 순간, 정말 지금 마음도 몸도 영혼도 너무나 갈아요. 서 있을 힘조차 없고 물조차 마시기 힘든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저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나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나아갈 힘과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가?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별거 아니에요. 갈 수 없는데 가는 게 믿음이에요. 예배하러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나에게서 해법을 찾지 않고, 내가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한 번 더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누리는 상급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자, 그럼 또 한 가지의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증거가 뭐냐? 두 번째는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교회도 나오기 힘들어요. 못 오겠어요. 너무너무 정말 진짜 온몸이 삭신이 쑤시고 힘이 하나도 없고 움직일 수도조차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예배 나올 힘도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여력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순간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얻은 증거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장으로 갑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인데요. 느헤미야 1장은 지금 정말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바사의 수산성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왕 밑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지금 꽤 고위 관직에 올라갔어요. 이방인이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에요. 굉장한 비서실장 겸 경호실장쯤 되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간 느헤미야가 왕 바로 옆에서 최측근에서 왕을 모시는 자리에 지금 있는데, 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바로 그의 형제 중 하나인 하냐니가 이런 말을 해줬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우리 고향이 지금 박살났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도 다 회파됐고 지금 도적대가 우리 예루살렘 사람들 다 지금 끌어가고 지금 죽이고 있다. 완전히 지금 고향이 쑥대밭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걸 듣고 나서 느헤미야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지금 페르시아가 얼마나 먼지 아세요? 수천 킬로 떨어져 있어요. 거기서 뭐 당장 가겠어요? 아니면 지금 왕 옆에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자리를 비울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와서 그 마음은 너무나 아파요.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져 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정말 서 있을 힘조차 없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 속에 그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말을 듣고 나서 너무 슬프고 너무 낙담이 돼서 앉았다. 이 말은 뭐냐면 서 있을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서 있을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서 울고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울고 또 울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울고 온몸에 지내가 다 쏟으며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내내 슬퍼한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왕궁에 사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음식이 많겠어요. 게다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면 술을 계속 마셔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내가 술을 감별해서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금식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맡은 일까지도 내려놓고 그 슬픔 가운데 나아간 거죠. 너무너무 슬픈 거죠. 뭐 견딜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요, 사람의 형상이 아닐 거예요. 아마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너무 추레해서 저 사람 맞아? 할 정도로 완전히 폐인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가 드린 기도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내가 지금 당장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바로 그때, 낙담밖에 할 것이 없는 그때, 슬픔밖에는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거 없던 그때 그가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갈 수 없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나는 사람을 통해 소식을 들어야 되지만 그것도 수십 일, 수백 일을 통해 들어야 되는 그 소식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 보고 계시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그곳의 주인된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그 도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죠. 그러면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즉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잖아요. 그곳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살아가는 도성이 아닙니까? 언약하신 하나님이 제발 좀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그 언약은 뭐였어요? 그것이 바로 긍휼을 베푼다는 언약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가 잘할 때만, 너희가 뭐 괜찮아 보일 때만, 예뻐 보일 때만이 아니라 너희가 아무리 연약해도 너희를 품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어 긍휼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그의 신앙이 땅에 떨어져서 지금 저렇게 다른 나라에게 도성이 무너지고 도적질에게 지금 다 빼앗기고 저렇게 지금 쑥대밭이 되었지만, 그러나 간구하오니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인데 그 언약은 긍휼이 아닙니까? 긍휼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긍휼하심을 입은 자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내가 지금 포로의 신분으로 이렇게 페르시아의 최고위층 왕을 섬기는 자리까지 올라온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망해가는데 미국 백악관에 가서 지금 잘 나가는 국무장관 하는 우리 교포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좀 안 됐네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뭐 한국이 어려워? 안 됐네. 왜? 나는 괜찮으니까. 난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 애들은 공부 잘하니까. 다 좋은 학교 다니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나는 너무나 편하고 좋고 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주신 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대로 자기의 고향인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도성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떤 힘을 주셨어요? 그에게, 왕에게 말할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 고향이 이렇게 되었는데 나를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왕이 보내주잖아요. 그것도 도성을 다시 지을 만한, 성벽을 재건할 만한 물품 다 주고요, 인력 다 주고요, 그리고 지켜주는 호위병까지 다 시켜서 고향으로 보내줍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내가 기도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영역이 충만해서 내가 기도 좀 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그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누구나 이미 긍휼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체가 바로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증거다. 그래서 나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경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건 긍휼하심을 입은 것이요, 나는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 증거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흔들리거든요. 우리는 수도 없이 갈등하거든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맞나? 아,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 맞나? 이렇게 연약해도 괜찮나? 이렇게 부족해도 괜찮나? 오늘도 또 실수했는데도 괜찮나? 이렇게 못났는데도 괜찮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백성 맞나? 수없이 많은 갈등을 경험해요. 수없이 많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자빠지는 우리를 매일매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나? 증거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제가 더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속으로 제가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만나기 원합니다. 더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며 더욱더 큰 긍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알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신 사랑 속으로 우리를 한 걸음 더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사랑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 다시 한번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